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제가 미시간인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강사분이 이제 앨런 크라이더 박사님이라고 한국에는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돼서 나와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또 최근에 얼리 처치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대한 책을 썼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이것입니다. Patient Ferment of the Early Church. 인내하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있다가 발효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성장이다. 초대교회의 성장이 뭐 확 폭발하는 듯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마치 된장이나 이런 것이 그 발효하면서 숙성하듯이 아주 뭐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조용하게 그러나 꾸준히 기다리다가 그러나 거기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김치처럼 그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분이 역사학자이시기도 하고 선교사이시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에 없는 점, 혹은 초대교회가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세계 선교 전략, 스트레러지를 갖지 않았다. 또는 그 전도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세우지 않았다. 조직을 세워서 미션, 비전, 밸류를 삼고 고를 정하고 목표를 정하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도하라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남아있는 자료들을 볼 때 여러 가지 보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가서 세상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말은 거의 언급이 되지 않는다. 새신자가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막 아무리 받고 막 이렇게 받아서 성장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신앙을 검증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로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기간이 1년도 되고 3년도 됩니다. 그런 충분한 시간 기간을 끝난 다음에야 이제 교인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자 준비할 때 과연 이게 세례를 받았는지,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안 받을지 결정할 때는 물어보죠. 넌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느냐? 너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아느냐? 물어볼 뿐만 아니라 또 그래서 그리스도 되기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느냐? 병든 자를 신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줬느냐? 물어봅니다. 이제 안 됐다 그러면 그럼 이번 주에 나랑 같이 가서 감옥을 같이 가자. 감옥에 갇힌 저 죄인들이고 나하고 상관없지만 그 사람들을 도와주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점검을 하고 했다는 것이죠. 로마시에 살던 로마 사람들이로서 그리스도인 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향락하고 사치하고 밥도 많이 먹고 그냥 계속 먹는 걸 즐기던 사람들이 그 문화를 버리고 검소한 그리스도인 삶, 음식을 막 함부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가지고 가난한 삶에 줄주하는 이런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안 되고 그 삶이 완전히 좀 태도가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2-3년이 걸린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세례받을 때는 최종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 것을 지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제 앞에서 또 자기를 그동안 가르쳐준 멘토 앞에서 옷을 다 벗고 그 다음에 베프티즘 그 탕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고 나와서 새 옷을 입습니다.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입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좀 창피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또한 그 사람들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 정도의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나는 그리스도에 따르는 주님의 제자에 속하길 원한다 하는 마지막 관문이죠. 그 다음에야 이제 예배에 그동안은 이제 부분만 참여했는데 가장 은밀한 데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성찬입니다. 성찬을 할 때는 보통 애찬에 가까웠지만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또 거기서 기도점을 나누는데, 그 당시는 지금 로마가 언제든지 핍박을 해서 경찰들이 들락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피해서 카타콤이든지 아니면 마을 그 방에서라든지 기독교인이 모여서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세례받고 검증된 사람만이 들어와서 떡을 떼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 기도 제목에 관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급 정보들이 다 들어있지 않겠어요? 누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 다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성찬에 교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문턱을 상당히 높여가지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초대교회로서는 신원 검증을 상당히 잘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상식을 좀 뛰어넘죠. 우리는 초대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많아졌고 복음이 확산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나 다 들어왔을 거 생각하지만 오히려 초대교회는 못 들어오게라기보다는 그 과정을 충분하게 검증을 하면서 문턱을 많이 높였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거의 이제 그 세례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마지막 세례식은 졸업식처럼 의미 깊게 치러졌고 그걸 과정을 거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상황과 연결시켜 볼 때 참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피상적으로 알던 초대교회에 대해서 전도 선교적인 측면에서 좀 새로운 안목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짜 신자가 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초대교회들은 그 기간을 1년, 2년, 3년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있는 그런 구절 있는 거 봐서 최장 3년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예수님인데 그 3년씩이나 필요한가? 그렇게까지 막 문턱을 높여가지고 막 검증을 하다 보면 중간에 지쳐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다. 그렇게 길어야 될 것인가?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요한복음 4장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은 그렇게까지 오래된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한 10분 대화를 하고 물 달라.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고 여인은 깨달을 때까지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돌아가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발견했다. 그 다음에 수가성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걸렸죠. 예수님과 얘기하고 들어보더니 예수님 좀 여기서 오늘 밤 자고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머무십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충분히 이 사람들 얘기하다 보니까 수가성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예수님 여인 이제는 당신이 처음에 우리한테 가르쳐줬지만 우리 뭐 할아버지 남자 여자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말을 듣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직접 이틀 동안 예수를 만나봐서 결론 내린 거야. 예수는 메시아 맞네. 이렇게 해서 메시아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10분 다른 사람들은 이틀 걸리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초대교회는 2년, 3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성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만큼 그 경찰들의 감시도 심했고 또 스파이도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들여야 되는 것이 필요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짧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죠.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를 발견했다 했는데 벌써 이미 사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자기네 동포로 쳐주지 않았고 옆에 있는 이웃이었지만 옆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자주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도 모세오경을 보면서 과연 그 더 메시아 예언자가 나타날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쯤 뭔가 좀 새로운 사람이 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도 그랬죠.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내가 바로 그야. 그렇게 맞추고 보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네. 여인도 금방 깨달을 수 있었고 수가성 사람들도 뭐 전혀 불교 믿다가 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이틀 만에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저쪽에 로마 시대에 살면서 로마 옷 입고 로마 황제를 섬기던 사람이 예수 믿을 때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고요. 그러려면 구약도 알아야 되고 구약에서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조금 설명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러나 수가성 사람들은 굉장히 짧게 걸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 맞춰서 사람에 따라서 또는 시대에 따라서 예수 믿는 속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43절 이후로 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가나로 돌아가십니다. 수가성을 떠나가지고 가나로 돌아가셨는데 왕의 신하가 나타나요. 왕의 신하가 나타나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시지 않고 돌아가라. 그 아들 살았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신하가 이 말을 듣고 내려가는데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게 백부장의 아들, 백부장의 종을 고친 거랑 얘기가 되는데 여기하고 좀 틀리죠. 거기는 백부장의 종이고 여기는 왕의 신하의 아들입니다. 두 가지 얘기가 비슷한데 틀린데 문제는 예수님의 반응이 독특한 것이죠. 왕의 신하가 나타날 때는 어디냐면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 아예 그 나사렛 동네는 여기는 가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 자. 그러고서 안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긴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 읽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저거 나사렛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저런 참나는 소리를 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벼랑에서 떨어뜨려 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건 우리 고장에서 나란 수치야. 저런 거짓 선지자 나오더니 하면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어쩌면 예수님이 살아서 빠져나와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사람,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아예 죽이려고까지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나를 안 믿느냐? 하면서 질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왕의 신하가 왔을 때는 거기서 당장 보여주지 않고 돌아가라. 맞다. 가서 믿음으로 갖고 가라. 하는 식으로 보여주십니다. 시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수가성 여인은 20분, 수가성 사람들은 이틀. 특별한 기적을 봤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이 낳는 것을 보고 아들이 몇 시에 낳았어? 아 예수님이 말하는 그 시점이 났구나 하면서 이 사람은 표적을 보고 믿게 됐다. 가나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를 조금씩 더 믿게 돼요. 저쪽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은 아니 자기 고장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인데 안 믿는다.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한 이쪽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고. 그런데 유대인들 같으면은 오히려 더 구약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메시아야 하면 딱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지식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고 나사렛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더 많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도 너무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장벽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까지 돼버리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서부터 저쪽에 예수를 밀어떨게 했던 나사렛 사람들까지 해서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 있고 그 시간이 굉장히 다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속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얼마나 오랜 속도가 걸립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짧게 걸렸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길게 걸렸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한 3년 정도 걸렸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최소한 3년, 4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몰 때 시속 몇 마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주속, 주님의 속도, 주님께 가는 속도의 주속 3년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속이 얼마였습니까? 고집 센 사람은 10년 가고요. 좀 이렇게 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잘하고 좀 순종적이고 좀 착한 사람은 좀 더 자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환경을 없는 사람은 그걸 만나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떨어지게 된 사람은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아직 나는 지금 주님께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속도가 그냥 나면 돼요. 남들보다 뭐 100마일인지 200마일인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정마다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 천천히라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그래서 더 가까이 점점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아 내가 주님 앞에 들어와 있구나. 속도가 빨리 갔느냐. 그래서 나는 2년 만에 믿었다. 이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갔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부터 또 지금까지, 또 성경 안에도 수가성 여인부터 나사렛 사람들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편차가 주속이 틀리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것을 염두에 둡니다. 이웃을 전도하다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속도를 갖고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이웃마다 다 다르다. 그 이웃이 어떤 이웃인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에 따라서 주님께서 갖고 있는 플랜과 속도가 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만나자마자 어느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를 하고 싶고 주님께 그 사람을 데려가고 한 영혼이 정말 귀하다는 걸 알고 있어도 사람마다 속도가 틀리다는 걸 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영혼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안다고 한다면, 귀하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어느 교회 다녀? 아 그냥 기독교회 와? 예수 믿으면 참 좋아? 이렇게 가볍게 던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주속이 틀린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일단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다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되었을 때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고 그 관계가 숙성이 되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과연 그 사람과 이제 영적인 대화를 나눌 정도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성숙이 되면 마치 김치가 어느 순간에 익듯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속에서도 계속 작용이 일어나죠. 발효가 되죠. 있으면 그때 주님의 시간을 맡게 됩니다. 주님의 시간이 그때인지 언제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야 너 그동안 지켜봤는데 참 너 교회 다니는데 너 진짜 크리스찬 같아. 근데 요즘 내가 고민이 있어. 뭔가 좀 믿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기가 오히려 기도 제목을 우리한테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겠죠. 아 지금은 좀 말해야 될 때구나. 그래 나도 그런 고민이었어. 난 주석 3년인데 너도 지금 그때쯤 된 것 같아. 잘했다. 우리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되면 주님의 속도에 맞춰서 가는 전도가 되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속도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거기서 몇 킬로미터로 가라는 말은 없거든요. 주님의 정하신 속도대로 가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을 다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우리 속도에 급해가지고 막 가서 전하고 아닌 겁니다. 전하고 아닌가? 긴가? 막 추수하려고 막 낫을 들고 덤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을 쉽게 하고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마다 주님을 믿는 속도가 틀리다. 사람마다 환경이 틀리고 사람마다 지금 처해진 분위기가 틀리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마치 수가성 여인처럼 금방 믿을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금 너무나도 그 이방적인 문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옷차림부터라, 그리고 자기의 교제권이 완전히 틀린 로마 사람처럼 틀리기 때문에 예수 믿기 위해서는 정말 몇 년간의 프랙티스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더 어려운 사람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란 사람.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도 봤어요. 그러면서도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실망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마치 나사렛에서 예수를 30년 동안이나 보고 자란 사람처럼 쉽게 예수를 믿기가 더 힘들다. 한 번 교회에 있다가 떠난 사람은 한 번씩 그 실망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교회 들어오기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툭툭 다시 돌아오지 그래? 아 이제 그만해? 이제 돌아와. 씨알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일 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았을 때는 우리가 더더욱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그 영혼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겸손하게 시간을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떠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80년대는 안 그랬거든요. 80년대에는 마치 수가성님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미 교회에 대한 소문을 알고 야 누가 나 좀 전도 좀 안 해주나 하면서 제 발로 찾아온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있던 사람만 나가는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시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속도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마치 김치를 담그듯이 그냥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복음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가장 큰 전도의 열매를 거둔 시기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애틀 드림교회가 이 시애틀 지역에서 믿음의 씨를 뿌린 지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뒀고 그것을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기간만큼이나 우리가 뿌렸던 씨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일을 했었지, 그래 그런 사람도 우리 왔었지, 이런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뿌렸던 씨는 어디 가고 열매가 없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조용하게 지금 발효가 되고 있는 중 아닙니까? 12년이 걸렸다고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한 20년쯤 걸릴 수가 있잖아요. 20년 걸려서 그 영혼이 돌아오면 참 기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볼 때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냥 땅에 덮여서 싹이 보이질 않아요. 어쩌란 말입니까? 사람마다 믿음의 속도가 틀린데 말이죠. 커피 브레이크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여기서 말씀하니까 참 좋다, 다른 곳에서 물어볼 수 없는데 여기서 말씀을 하니까 참 좋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카톨릭만 아니면 여기 나올 텐데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드림교회 참 좋다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아직 하나님의 마음인데 갑자기 주일날까지 막 나오려는 그런, 거기까지는 아직 장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지금 싹이 뿌려지고 거기서 숙성이 되고 있는 중간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해야 될 일은 막 자라려는 씨앗을 뽑아다가 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유산균이 발효가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걸 괜히 사람의 몸으로 힘들면 더 시간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기는 그런 우리가 접촉하는 많은 사역들 중에서 그 가운데서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쪽으로 점점 더 그 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변화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참아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힘듭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장 말하고 있는 것, 오래 참는 것. 사람은 오래 참는 것이고 너희가 인내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인내하라, 참아라, be patient. 이것이 크리스찬의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서 일하고 또 안에서도 일하고 일을 벌리는 데는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라고 주신 인내에 약하다. 정말 크리스찬들은 조급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인내하면서 그냥 끝까지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 정말로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그분의 영혼을 생각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한 다음에 어느 날 주님의 속도가 다 차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아마 이렇게 고백할지 모릅니다. 그동안 나를 기다려줘서 고맙다. 쉽게 밀어낼 수도 있었고 푸시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기다려줘서 고맙다라고 우리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은 또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 인내했다 하면서 우리를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의 속도를 내서 자기 힘대로 속도를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속도에 맞춰서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가성 여인처럼 빨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3년 동안 말씀을 가리키면서 제자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초대교회 이야기도 들었고 좀 더 오랫동안 예수를 보았지만 오히려 강팍해진 나사렛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마다 주님의 속도가 믿는 속도가 틀리다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다른 주님의 속도를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칭찬 듣는 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서도 하찮게 여기고 혹은 지루하게 여겼던 그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저희 삶에서 맺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오래 참기 위해서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며 정말로 하나님의 속도가 다 틀리다는 것을 날마다 깨어서 민감하게 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속도를, 자신의 욕정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되며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희 속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 인내의 열매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참다운 변화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저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그렇게 기쁘게 눈물을 흘리며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렇게 성숙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